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영적 침체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 침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흔한 현상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대변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영적 침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영적 침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보았고 주된 원인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고 또 시편 기자가 제시하고 있는 치료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제시하고 있는 치료법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아가 나에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아에게 말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책망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영적 침체의 또 다른 유형으로서 본문의 사건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시각장애인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신 후에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러자 다시 한번 그 눈에 안수하시고 그를 주목합니다. 이번에는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른 시각 장애인들을 고치시는 장면과 비교해 보면은 이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다른 시각 장애인들을 고치실 때는 나를 보라, 나를 봐라, 주목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말씀만 하십니다.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제자들 앞에서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자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그 떡 이건 남은 것 챙겨오지 않아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구나 하면서 넘겨짚지요.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말에 그냥 떡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으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남기신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독특한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토록 너희들을 가르쳤고 내가 그토록 설교했는데 아직도 모르느냐 하면서 제자들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각장애인을 세워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제자들의 실상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의 실상을 이 본문의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그리고 정직하게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뭐라고 규정하기 힘든 상태죠. 더 이상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뭔가가 보여요. 뭔가 보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본다, 완전히 보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나무 정도로 보일 정도입니다.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본다고 할 수도 없고 못 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상태가 정확하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처럼 밝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 바로 그 상태지요. 앞을 본다고 말하기도 꺼림칙하고 못 본다고 말하기도 꺼림칙한 상태, 본인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상태지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무도 이런 상태에 빠지거나 이런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밝히 보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희미한 상태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잡 미묘한 상태입니다. 뭐라고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그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전혀 보이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희미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지요. 사실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지만 완전히는 보이지 않아요. 불만족이죠. 정확하게 바로 이 상태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닌 상태. 여러분,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로 우리 신앙생활로 적용시켜 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약간의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당연히 변화들이 찾아오지요. 변화들이 찾아오지만은 왠지 공허합니다. 왠지 불만족스럽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봤더니 기독교인의 삶은 정말 탁월한 것이다. 기독교인의 삶의 탁월성을 발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만 산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변화될 것 같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그리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무시했던 것들에 비하면은 이것들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굉장한 발전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혼동스러워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나무 같은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 정도로만 보입니다. 희미한 상태로 보이고, 희미한 상태로 살아가고, 희미한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본인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본인도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침체로 끌고 갑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이 저에게 연락을 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아니, 가끔 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연락 와요. 목사님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기도 요청을 하지요. 저는 굉장히 고마워요. 왜 그러느냐? 가장 어려운 순간에 딱 생각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 거죠.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물론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서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묻는다면, 생각나는 사람.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생각나는 사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로마서 16장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기록해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고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다. 야, 그래도 누군가가 어려운 순간에 나를 생각한다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제가 생각난다고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전에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전혀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래도 전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길을 안내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 나한테 판단하라고 하는 것 같고 기도해도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자신도 너무나도 싫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혼란스럽고 희미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상태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요. 이것이 본문의 시각장애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희미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상태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기독교의 진리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왜 필요한지 그 이유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기독교적인 삶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진리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 답답해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마음을 온전히 바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많은 성경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감화는 받지만은 진정한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희미한 상태에 있어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 실제로 이 단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칠 때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해서 완전히 보게 하는 단계로 이끌기도 하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희미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위기의식, 문제의식에서 오늘 시각장애인을 보시고 이것을 통해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희미한 상태에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정확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희미한 상태에 빠지는 원인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처럼 그리스도인인 것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도 같고 그렇다고 비그리스도인도 아닌 것 같은 상태, 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닌 상태에 빠지는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어떤 모습에서 이런 희미한 상태로 빠지게 될까요? 한 몇 가지의 이유만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명쾌함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쾌하고 너무나도 확실하면은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똑똑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똑하면 좋잖아요. 근데 싫어하죠, 사람들.
어리숙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명쾌하고 확실하면은 거기에 내가 따라야 하는 요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무나도 명쾌하고 너무나도 확실하다면 내가 거기에 그 요구에 따라가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요. 명쾌하고 확실한 줄 알면서도 따라가기 싫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않아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왜 다른 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까요? 다른 종교는 두리뭉실합니다. 가톨릭 보세요. 얼마나 두리뭉실해요. 불교 보세요. 유교 보세요. 다 두리뭉실합니다. 에? 막연하고 불확실한 종교일수록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편안하게 해줘요. 다 맞다고 해줍니다. 다 맞다고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감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두리뭉실합니까? 아니죠. 성경의 진리에 대해 결단을 요구하는 명쾌함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너희 기독교를 너무나도 편협되어 있다. 너무 절대적인 진리만을 주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여기에 반발심이 생기고 그래서 희미한 상태로 가버립니다. 희미한 상태로 가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았는데 막상 희미한 상태로 가서 보니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좌절하죠. 오히려 더 비참해집니다. 더 비참해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더 명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주일 이 시간 편하게 쉬어요. 여러분, 우리 영상 예배 드릴 때 편하셨지요? 주일날 교회 안 오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예? 그렇게 편안하게 딱 쉬고 월요일날 출근하면은 참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왠지 더 무거워요.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은 쉬고 그렇게 가고 하면은 훨씬 더 편하고 컨디션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말씀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도록 일주일을 살아가도록 하는 존재고 우리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가 진행되지 않을 때 제일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저 혼자 앉아 있어요. 그냥 그래도 힘들어요. 기도하고 있어도요. 다 안 와도 저는 앉아 있었거든요.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요. 명확한 초점과 정확한 정의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부질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밝히 먹지 못하고요. 오히려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희미한 상태가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상태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고 더 힘있게 만듭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성경의 가르침과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더 이상 성경 앞에 서지 않고 더 이상 성경으로 나아가지 않고 성경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거기에 물을 탑니다.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옛 생활에 속한 다른 사상과 철학을 끌어옵니다.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섞어버립니다.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적당한 선을 유지합니다. 성경은 1세기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21세기다. 상황이 맞지 않는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성경을 상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성경을 수정합니다. 희미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하지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굴복해야 되며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교리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나는 성경은 좋은데 교리는 싫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과 교리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교리를 만들었을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밝히 보도록 하고 그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리를 만듭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서 시작된 일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지요. 어떤 데는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주장들이 등장하면서 성도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희미한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교리를 체계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리에서 벗어나서 오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분명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희미한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교리에 대해서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하게 알거든요. 근데 이 교리에 대한 무관심이 바로 우리를 희미한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렇군, 저기서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가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만 잘 체계화시켜 놓아도 교리적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정말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지요. 흐리멍텅하게 희미한 상태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명쾌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 이 소요리 문답 강의를 하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오래된 설교는 다 삭제하고 했는데 이 소요리 문답만큼은 제가 삭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은 제 1문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밤늦게까지 인코딩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을 했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어가지고요. 관리자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언제 몇 시에 접속했고 어느 부분 영상을 몇 분 동안 시청했고 하는 것들이 쫙 데이터로 나와요. 제가 그걸 보고 별로 우리 교인들 관심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영상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우리 교인들 몇 명 정도 예배 드렸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드렸는지 아니면 중간에 하다가 그냥 나갔는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예. 교리에 대한 무관심은요, 여러분 선명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교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게 가르쳐졌는지 암송을 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학습을 받고 세례 받는데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두잖아요. 이 기간은 교리를 공부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두었던 거예요. 이것도 요즘에는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희미한 상태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원리와 구체적인 원리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원리는 상반된 두 반응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 반응.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보인다라고 오버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고 나서 묻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예,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보이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유혹도 있습니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밝히 보이기 전까지는 다 보인다고 섣불리 간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한 선명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 다 알아, 다 보여,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희미한 것을 가지고 다 보인다고 확실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속지 마세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사람을 나무라고 말하면서 확실하게 말해버려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경계해야 돼요. 또 하나는 앞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해봐도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정도밖에 안 되네 하면서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나에게 침을 뱉고 그리고 안수해 줘도 사람이 나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네. 그 정도밖에 안 되네 하면서 절망해버리는 사람.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 하지요. 왜 나만 안 보입니까? 왜 나만 그러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망하지. 더 이상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먼저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죠. 그 전제하에 이제는 구체적인 원리이지요. 가장 먼저는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정직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질문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비결입니다. 주님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을 때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이 철저한 정직성, 자신의 희미한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다음 행동을 취하십니다. 다시 만져주시고
그때에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명확성에 반발심이 생기면 왜 반발심이 생기는지 정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러는지 정직하게 대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액션을 취하실 것입니다. 아닌 척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그 상태로 갈 뿐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입니까? 밝히 보입니까?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잘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자기 상태부터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처럼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다음에 치료를 받아들입니다. 한 번의 치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굴복할 때 우리는 희미한 상태를 벗어나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이 가혹하리만큼 선명하게 말씀할 때 거기에 그대로 굴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딱딱한 교리라도 잘 씹어 먹고 소화하여 피가 되고 영양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될 때에 우리는 성경의 그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게 되고 희미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밝히 보는 위치에 이르러야 됩니다. 희미한 상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이런 혼동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런 분명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닌 불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넘치게 있는 것이 보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